우리가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했죠. 물론 아이성에서 실패를 한번 했지만 하나님의 또 도우심과 은혜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해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서부터 점점 안으로 점령해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9장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과 이제 화친하고자 자기들이 점령당하지 않고 평화를 좀 유지하고 살고자 속여서 멀리서 온 부족인 것처럼 속여서 그들과 화친 평화의 조약을 맺는 그러한 일들이 9장에 나와 있고요.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서쪽과 남부 지역, 이 지역을 점점점 점령해 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9장 1절에 이 이후라는 것은 앞에 나온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그런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그러니까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이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서쪽이니까 서쪽 끝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대해, 지금 말하자면 지중해가 나와요. 바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끝까지 가면 그러니까 산지 쪽으로 해서 해변까지요. 이런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나안에 살고 있던 부족의 왕들이 이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힘을 합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더라. 이제 이러고 있는 중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은 싸워야 승산이 없겠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그들은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길갈이라고는 진영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그 가나안에 살고 있다고 그러면 평화를 맺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멀리서 왔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려고 속이려고 꾀를 내어서 옷도 다 누더기 옷, 가죽 부대, 음식도 마르고 탕나고 하여튼 멀리서 온 것처럼 가나안 땅이 아닌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들은 어디서 왔냐 그러니 우리는 멀리서 당신의 하나님 하시는 그런 많은 역사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와서 당신들과 함께 평화의 조약을 맺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당신들을 섬기겠다. 종이 된다고 해서 그 나라 자체를 종으로 삼고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조공을 바치고 나중에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돕는 장작 패고 물 길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로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이 14절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오면서 가지고 왔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선물들을 받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죠.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선 그들이 말하니까 멀리서 왔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도 아니겠지. 그리고 또 좋은 그런 선물도 갖고 왔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마음이 쏠려버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그들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미혹해요. 물질로 때로는 위협도 합니다. 힘으로. 그래서 세상은 미혹과 위협을 두 가지를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늘 뭘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그 정도가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요. 또 우리가 세상을 이겨가기에, 죄를 이겨가기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구하고 도움을 구해서 이 죄를 이겨가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왕왕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세상 것이 우리를 미혹하거나 세상 것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 우리는 너무 그것에게 쉽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요.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인데 알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미 약속을 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평화의 조각을 못 죽여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물길고 장작 패고는 그런 사람들로 삼는데, 문제는 뭐냐? 이들과 함께, 이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문화, 여기에 많이 이렇게 흡수가 돼서요. 우리가 세상을 단호하게 세상의 위협이나 세상의 미혹을 끊어내지 못하면 항상 우리의 신앙에 세상이 걸림돌이 돼요.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죄악된 거, 세상에 미혹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게 가지고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잘 감당을 해내야 되는데,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걸림돌이 돼요. 이들의 그 우상숭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제공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지만 여호수아서 지나고 이제 땅을 정복해서 그래도 이제 부족들이 좀 평안하게 살 때가 언제냐면 사사기요. 근데 사사기로 넘어가서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로 들어갈 건데, 사사기에 넘어가서요, 그들은 다 어떻게 살았더냐? 자기들의 좋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안 살고 자기들의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왜요?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우상 숭배를,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신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왜 만들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의 도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 종교와 다른 거예요. 세상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하고 그 신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대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복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일어나고 이스라엘 역사, 이제 사사기를 지나면 이제 왕정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사무엘 상하를 이제 끝으로 이렇게 보면 왕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이제 세움으로 왕정 국가가 시작되는데 세 번째 3대까지 가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돼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살다가 두 나라 다 어떠냐? 망해요. 그런데 그 망하는 그 역사,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왕족 역사, 왕정의 역사를 쭉 보면 항상 그 왕정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잘못됐으니 돌아와라 하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예요? 역사서 다음에 열일권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가운데 낀 게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기까지 나오죠. 그 시편, 잠언, 전도서 그 시가서를 빼내면 뒷부분, 앞에 역사서 17권, 뒤에 17권이 뭔 책이에요? 선지서잖아요. 예언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대에, 왕정의 모든 시대에 그들의 잘못,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오라고 한 사람들이 전부 누구냐면 이 예언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전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책만 뒤에 가 있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와서 그 왕들이 하는 잘못된 그런 정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 이런 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예언자들이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전부 우상숭배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안 섬기겠다,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러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하나님도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원하는 것이나 얻어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죠.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뭐 바치기도 하고 이런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도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뭐 하는 게 뭐냐? 그게 신앙이냐? 그게 믿음이냐? 그게 예배냐? 그게 제사냐? 그러려면 다 때려쳐라. 내가 그걸 좋아하는 줄 아느냐? 내가 그걸 받겠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 와서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성전 문만 받고 가냐? 뜰만 받고 가냐? 뭔 얘기를 하냐?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안 섬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사 드리라면 드리고 뭐 월삭도 드리고 뭐 안식일도 지키고. 그런데 그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열심을 하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돼. 각자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얼마나 큰일이었냐가 아니에요. 큰일은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면 돼요. 전능하신 걸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큰일 하라고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맡겨주는 거예요.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 되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신앙은 전부 잘못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온 것 같은데 사람이 전혀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처럼 안 돼 있어요. 30년, 40년을 했는데. 왜요? 방향을 잘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결국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보시고 원하는 거나 주십시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해야죠. 그래서 아예 제사 드리면서 우리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사도 못 드리게 뭐까지 없애요? 성전까지 없애고,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나라까지 없애버려 아예.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까지 가서 성전도 없지 나라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죠. 신앙생활 못 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70년 지나서 깨닫죠. 그리고 돌아와요.
보세요. 하나님 망하게 하려고 그러자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돌아와서 거기서 정신을 좀 차려요. 야, 우리가 우리 욕심껏 살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 포로 이후기의 역사서거든요. 포로 이후기에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보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부터 해요? 성전 건축부터 해요. 옛날에는 자기들 욕심, 내 집, 내 물건, 나를 먼저 살았는데 이들이 포로 생활하고 나서 깨달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귀한 것인지. 70년 동안 나라 없이 성전 없이 살다가 돌아오죠. 근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갔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죽고 2세들이 돌아오겠죠. 70년이 지났으니까. 돌아와서 우리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랬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집부터 짓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열심으로 하나님부터 잘 섬기자. 그래서 성전부터 짓죠. 그랬는데 이것도 역사가 오래 못 가요. 그렇게 해놓고 또 타락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우리를 걸려 넘어들게 하는 것이 나요, 나. 외부적인 환경과 세상 핍박, 유혹도 있지만 가장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늘 넘어져요. 왜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 본성이 커요. 늘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요. 내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나가면서 내 마음이 또 속에서 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건 목사에게도 있어요. 목사에게도.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걸 해야 돼요. 그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연약함 아십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안 물었잖아요. 겉으로 보는 것이 너무 좋잖아. 그죠? 전쟁 안 하고 화평하면 얼마나 좋아. 금방 하나 정복했는데.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 뒤에 가서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사흘이 지나서야 이제 이들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점령하지 못하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아여아림. 기브온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데 몇 성읍이 지금 그들과 화평을 맺은 거예요? 4성읍이에요. 4성읍. 이게 기브온 사람들이 대표로 와가지고 그 4성읍과 이제 화평을 맺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혹되어지는가 이제 쭉 역사를 보면은 다 나오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려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분별하기가 참 때로는 어려워요. 미혹되기가 쉬워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나도 믿기가 어려워요. 어느새 지나고 보면 나도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때가 너무 많잖아. 나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종들은 됐어요. 그들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들을 살려줬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장에 넘어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아도니색이라고는 왕이 그 기브온 사람들은 아이성보다도 훨씬 큰 왕도요. 큰 성읍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내 부족이
같이 그냥 항복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평화를 맺었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이놈들 괘씸하다.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저놈들을 치자. 그래가지고 기본 사람들을 치려고 예루살렘 왕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 사람들이 큰일 났죠. 그러니까 도움을 누구한테 청해요? 자기들하고 화평을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하고 화평을 맺었으니까 자기들의 그 부족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도와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 전쟁 중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11절에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물론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고 싶지 않은 얘기는 이 전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전쟁하는 거죠. 영적 전쟁이죠.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한번 이겼다 해서 이러면요 또 넘어져요. 교만해지고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으면 좌절하고 이거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나 못났다 생각하고 이런 거면 좌절하고 또 뭔가 조금 잘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됨을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은 누구나 다 잘해요. 이건 확신을 가지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하나 못하는 게 뭐예요?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건 진짜 잘해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입니다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인을 누가 돼요? 내가 되죠. 이건 못해요, 이거. 이거 해야 되거든, 이거. 내 인생의 주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됨을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그래요.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거든요. 이 주, 이거 잘해야 돼요. 인정해드려야 된다,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 이러한 사건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박을 내려서 이기게 하신 사건들 여기 보면 태양이 뭐 중천에 머물고 달이 머물고 이걸 어떤 분은 과학적으로 풀더라고요. 과학적으로 풀어서 뭐 역사를 뒤돌려서 연구해 봤더니 그때 뭐 태양이 머물러서 24시간이 인류 역사 시간 속에서 뒤로 갔더라 뭐 더 있더라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태양을 머무르든 달을 뭐 없이든 그까짓 거 못 하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태양은 그 창조한 중에 별 하나고 달 하나고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주 만물 중에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크지만 여기서 이런 얘기는 보세요.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어떤 노래나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책이에요. 따로 모아놓은 책. 그래서 이 야살의 책에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지만 다윗의 노래도 들어가요. 다윗의 노래도 이제 시편 같은 데 가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지지 않느냐. 또 앞에서도 우리가 보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드보라. 사사 뒤에 가면 드보라가 또 승리했던 거 있잖아요. 여자 사사. 그것도 야살의 책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승리하고 나서 승리한 노래 같은 것은요, 이런 시적인 그런 운율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동시 있었잖아요. 미루나무 꼭대기에 뭐가 걸렸다고요? 조각구름이 걸려있네. 뭐 이런 동시 있잖아요. 동시, 시잖아요. 근다고 해서 진짜 미루나무 꼭대기에 구름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걸 시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승리하고 나서 그 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존해놓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박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출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날을 길게,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해가 지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멈췄으면 낮이 길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진짜 낮을 길게 했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해서 싸울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준 것처럼, 화나게 한 것처럼 그런 표현을 시적으로 한 거예요. 이런 것을 책에다 모아놨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막 그걸 과학적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따질 건 아니지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과학적으로 성경에서 과학적인 걸 찾으려고 그러면 안 맞네 그래요. 창세기에도 보면 거기 그런 기록이 얼마든지 나오죠. 노아의 홍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들을 열어가지고 비를 내렸대요. 하늘에 창 달렸어요? 안 달렸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세계관이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신이 비를 내리는데 어떻게 하냐? 하늘에 창이 있어갖고 창문을 열으면 비가 그렇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기록해놨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읽으면서 과학적으로 맞도 않는 책이네, 버려. 아니에요.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건 하늘에 창을 열어서 비가 오는 게 아니고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한랭영사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 듣잖아요. 그러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믿음은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보라는 거지. 물론 성경이 비과학적인 거 아니에요. 물론 과학을 넘어서니까 증명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증명되지 않으면 비과학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사람이요, 증명되지 않는 것은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양심, 과학으로 증명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양심이 있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과학보다 넘어서는 거예요. 과학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와. 근데 이 머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더 크신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서는 이런 승리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부족을 남쪽부터 점점 점령해가는 그러한 기록이 이 기록이에요. 10장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부족들을 하나하나 점령해가게 하시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점점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세상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나의 구세주요 또한 내 인생의